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불경건과 불입니다. 불경건과 불이. 불경건은 뭐고 불이는 뭡니까?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내게는 불경건과 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경건과 불의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 믿음에도 여전히 불경건과 불의가 내 안에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정의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오늘 먼저 로마서 1장 오늘 28절에 그 말이 나오죠. 또한 그들이 죄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것도 죄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죄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어느 순간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그 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만 지푸라기 죄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지푸라기 죄라는 것은 지푸라기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즉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대부분 다 내 욕망에 이끌리든지 내 쾌락을 위하든지 아니면 내 실수로 지어지는 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죄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즉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버려두면 누가 내 마음을 조관하죠? 당연히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조관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죄가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이 죄는 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욕망이나 쾌락이나 어떤 실수로 짓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죄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때 하는 행동, 하는 일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보통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죄,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죄,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죄, 그 다음에 성서 즉 성경과 관계된 죄,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된 죄.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죄들은 또 내세에 관계된 죄, 이런 죄들은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수하고 뭐 다친 우리가 뭐 조금 욕망을 가져갖고 조금씩 짓는 그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는 죄지만은 그런 것은 죄라고 취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짓는 죄하고는 틀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근데 바로 회개할 때가 더 많죠. 죄를 지을 때는 내 욕망에 끌려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짓긴 했는데 짓고 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부분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서 생기는 그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8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만 놔두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말한 그 죄는 아까 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그냥 짓는 우리 실수로 짓는 죄는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앞부분의 그 큰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죄입니다. 이게 죄의 심판이에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건 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울정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야기. 누구 땅?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자, 여러분도 다 분노하죠. 왜 분노합니까? 일본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자료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일본 땅이 다케시마가 자기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라는 자료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에요. 즉 자기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 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즉 아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상처라는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있어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아니시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여전히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자칫하면 위로 올라가 봐야 돼. 좀 더 올라가면 아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악한 영들이 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난 남의 물건 훔치고 누구 때리고 싸우고 속이고 그런 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죄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땅에서도 이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어쩌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나타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든 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이런 죄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남들 때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어떤 남한테 이해를 가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와서 무릎 꿇잖아요. 잘못했다고 무릎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죄는 죄지만은 지푸라기지. 그냥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끝나는 죄. 근데 이 죄는 아니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큰 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합니까? 하나님 분명 계신데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안 믿을까요?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그럼 불경건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아까 경건치 않음이잖아.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로 하면 가들레스 니스인데 가들레스 니스란 무슨 뜻이냐면 신을 믿지 않음, 마음에서 신을 내보낸 상태, 뭐 그런 뜻.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즉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 이게 바로 불경건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불경건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까?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생각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시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그 결과가 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큰 죄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 이게 진짜 죄고 죄의 본질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건, 즉 자기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신학적으로 자기 중심.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사고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이 끝나는 하루 온종일 한 주일 내내 7일 동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로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막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죄 안 지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뭐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에서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예. 그래야 좀 죄를 짓는데 덜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계신 걸 알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을 동안 잠깐만, 그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불경건은 한마디로 배신적인, 좀 의도적인 배신입니다. 의도적인 배신. 즉 하나님을 정직하게 연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저 구원 얻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신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 천국까지 데려가는 그것만 역할을, 이 땅에 살 동안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주인은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그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주로 제가 가끔은 성도들한테 오랫동안 안 나온 분들 전화해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몇 분들이 그 대답을 딱 보면 딱 그 중심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요.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1년 안 나오고 2년 안 나오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는 인정 안 해요. 그때 이제. 그게 불경건의 결과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내 생각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 불의가 뭘까요? 불의는
불경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는 마음의 상태가 불경건이라면은, 불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불경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경건이 되면 반드시 내 삶에서 이제 내 모습이 바뀌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쫓아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이게 불의예요. 불의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영광 안 돌립니다. 다 자기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 없어질 것, 세상에 없어질 것의 생각이 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더 악한 영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꾼 겁니다. 저는 이 순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개가 우상 되는 사람들 많아요. 개가 우상이 된 사람들 많아요. 개는 잘못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이지. 유모차에 태워 갈 때 제가 이번에도 2주 전인가 3주 전에 속초에 그 서울 지역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 갔는데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데 바깥에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한 명이 비를 맞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새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개는 유모차 안에서 딱 덮어하고 비 안 맞고 있고 사람은 비 맞고 끌고 가고 있고 참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에 타고 개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개가 지금 비 안 맞고 있고 사람이 비 맞고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가 자칫하면은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것은 저는 그까지는 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여기 보니까 새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상. 지금 특히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개는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 뭐 보신탕 먹는데 이러면 큰일 나죠, 사실은.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으로 인한 불의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요. 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 동물단체에서 또 고발할까 봐서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3절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똑같은 모습이 지금 3절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해 버리면은, 잃어버리면은, 빼버리면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불이에요. 그게 불이. 결국에는 불경건이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불의로 와서 예수 전에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연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말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는 이미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은혜, 그냥 은혜 하나로 모든 것이 그냥 다 통하던 시대였어요. 누구도 그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딱 나눠버렸습니다. 거짓 비진리 믿음과 진리 믿음을 딱 나눠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과 비복음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어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비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경건과 불의까지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분명히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들이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1960년 전만 해도 미국은 그래도 어느 나라였습니까? 신앙으로서는 정말 가장 최고의 본이 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까? 극과 극입니다. 남장로와 북장로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자유주의, 한쪽은 극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도 보면 극보수주의가 있고 완전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복음과 복음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비복음과 복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율법주의와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주의는 아니에요. 복음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매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비복음주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래서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고 마귀,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불의로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불이에요.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다음 주부터 제가 아침 영상을 이제 이번 주가 야고보서 끝납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완전히 복음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이건 주로 어디다 우리가 좀 적용하냐면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질 때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이렇게 나눌 때 6장 23절을 쓰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경건과 불의까지 나가버리면은 그 불의의 죄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한국 교회 하면 인정 안 합니다. 안 해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불경건과 불의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불경건이고 그 불경건의 결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불이잖아요. 그 불의는 아까 분명히 말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죄의 삭슨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인 사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닌 것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 죄가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 해결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량,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되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녀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불경건과 불의에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사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정리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밀어내지고 어리석어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내 모든 신앙도 삶도 다 하나님께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불경건인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불경건의 가장 주체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불의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